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합독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악의 본성, 아담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육신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마음, 이 두 마음이 언제나 공존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그분의 사랑만이 자리 잡고 있기를 우리는 날마다 소원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솔로몬 왕은 주님께 듣는 마음, 간절히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의 소원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부귀도 영광도 함께 더하여 주시면서 너 같은 왕은 전에도 그리고 후에도 일어남이 결코 없을 것이라는 엄청난 축복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짓는 죄악도 분명한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음욕을 품고 자기 몸으로 간음을 하는 것과 똑같이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도 분명한 간음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까지도 이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나?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원수 마귀의 소리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결코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당신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모든 삶도 구원시켜 주시는,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자이십니다. 로마서 1장 8절에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천국으로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불가능한 삶을 가능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구절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소중함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위해 있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는 반드시 우선을 두셔야 합니다.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므로 마음에 주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 세상은 악으로 물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 두기를 싫어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어 원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마음에 주님 두기를 소원하면 나뿐만 아니라 세상도 선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서부터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동성애의 원인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런 온갖 더러운 악으로 물들고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사람이 마땅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필라델피아인가 뭐 어디 유튜브에 보면 완전히 마약의 거리가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런 지금 마약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에 마약의 도시 그렇게 치면 그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그 뜬 것을 보고 계속 찾았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기독교로 세워진 국가인데 그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온갖 악들이 그들을 주장하고 그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정욕과 욕심이 있기에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던지는 유혹의 미끼를 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통일 왕국을 어렵게 세워놓고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던진 유혹의 미끼를 덕성 뭡니다.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릅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거짓과 살인, 아들과 딸의 근친상간, 아들과 아들끼리의 살인,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힌 아들에게 나라까지 빼앗기는 일이 생깁니다. 다윗과 달리 요셉은 정욕에 불타는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마음에 주님 두기를 기뻐함으로 원수 마귀가 주는 유혹의 미끼를 이겨냅니다. 요셉이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했던지 내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주님이 계심을 늘 인식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마음에 주님 두기를 기뻐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음란한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보시는데,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죄를 짓습니까? 그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사탄이 주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가 되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에 영원토록 주님만이 계시도록 날마다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삶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주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만이 거하시는 그분의 성전임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분으로 내 마음을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19절 20절 오늘 본문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18절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탄생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지침서와 같은 그런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이들에게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인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믿음의 자세,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 성경적인 가르침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길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진리에 관한 말씀, 즉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길을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내 길을 열지 않게 되면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의 소리를 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어주지 않게 되면 자연적으로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도 해보고 성경 공부도 해봅니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의 삶의 우선이라면 절대 자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들을 길을 여러분 쫑긋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맞다고 고집하거나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과 진리를 논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주님의 임재가 넘칩니다. 저도 성령이 충만해요. 반대로 진리를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지 않고 자기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자기 것이 맞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싶어 합니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자기 것이 맞다고 상대가 장단 맞춰주지 않으면 사랑이 없네, 자기를 무시하네, 그러면서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절대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다. 20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의 결론은 진심으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듣고자 하는 간절함의 자세가 없는 이들은 말이 앞서고 화도 많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변화된 삶,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부족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듣고자 하는 간절함, 이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절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진리를 듣고자 하는 자세와 함께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레마의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공손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 그 레마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구원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레마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스스로 쏟게 된다.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거짓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부터 24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진리를 깨닫고 주님께 말함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으쓱해져서 자신이 주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냐 착각에 젖어버립니다. 그러니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는데도 주님께 화를 내고 그런 일 절대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주님께 화를 내며 항변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 소리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누구 소리입니까? 사탄의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주는 십자가 이 말씀은 너에게 명령하는 것들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 먼저 온 생명, 그 존재 자체가 거짓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기 안에 이런 거짓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전부 우리를 속이는 거짓의 아비 원수 마귀에게서 온 거짓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생명이 나를 속이는 줄도 모르고 속이는 자 원수의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잘났다고 큰 소리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그렇게 칩시다. 그런데 나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는 행동, 복음으로 나는 잘 사라지지 않는다. 거짓의 아비,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듣기만 하고 스스로 속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리 보셔야 합니다.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 당시 거울은 청동으로 만들어져서 아주 희미하게 보였던 그런 거울입니다. 지금 현재 시대와 그런 거울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들은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의 신앙의 선명함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즉 거짓의 아비로부터 오는 육신의 생명으로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놀라운 비밀의 어떠함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이 간혹 영지주의자들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미혹에 노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주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았다고 자기를 간증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나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자신의 삶의 회개와 변화의 삶, 거기에 대한 간절함도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분들의 간증과 나눔 한쪽 귀로 흘러 보냅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아요. 삶을 봅니다. 살아내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듣고 깨달은 진리로 살아가는 정말로 행함이 있는 자입니까? 그러면 반드시 행함으로 주어지는 복이 따르게 되어 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일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에 기름진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승리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느 부모님이 사춘기로 말을 듣지 않는 중학생 아들에게 만 20세까지 네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청년이 된다면 네가 만 20세가 딱 되면 현금으로 1억을 통장으로 바로 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부모님이 이 학생에게 돈이 주고 싶어서 이 약속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건강한 청년, 바른 어른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억을 약속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해봤자 입만 아픈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내마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행동하는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약속들을 주셨는지, 왜 힘든 문제 앞에서 주님이 그렇게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해라고 하셨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전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축복, 이런 영광의 통로가 되려 하시려고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를 괴롭혔던 것이구나.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전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순종의 길을 가다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 손에 잡힐 만큼 주님의 그 사랑이 그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라, 말씀에 순종해라는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이 성경적으로 변화되어 정말로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진실된 사랑임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속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순종이라는 열쇠로만 풀리는 것이에요. 순종, 행함이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만이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 안다는 것은 그 사랑의 농도가 아주 진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요, 하루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3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랑을 평생 가는 농도, 아주 진한 사랑을 깨달은 자,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자가 있습니다. 농도의 차이는 얼마만큼 내가 진리대로 살아가는가, 복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의 차이가 전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참으로 열방이 너희들 정말 복을 받았구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복이 이런 것이구나, 칭송을 받는 영광의 도구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야고보서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26절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스스로 자기를 경건하다고 말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은, 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복음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주장이 맞다고 말만 하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려놓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딪히면 물려나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데 자기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까지 자기가 맞다고, 그리고 그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 상대가 더
틀리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것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네.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네.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경건이 헛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토마서 아킨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아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외적인 갈등과 내적인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영적인 깊은 단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초자연적인 삶이 일상이 되어 살게 되는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으로 완벽하게 살아내고 세상과 사람과의 갈등, 내적인 갈등조차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짜 경건의 삶은 고아와 가부를 할 중에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인즉 이렇게 행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진짜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삶은 고아와 가부를 돕는 것이다. 이런 말의 결론이 아니라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경건한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진짜 행동하는 경건한 자의 삶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키려고 엄청난 기도의 시간을 투자해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에 의한 행함이 나에겐 조금도 없다. 변화된 삶이 없다. 그럼 그 사람 절대 세상을 끊을 수 없다가 결론입니다.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결론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를 좀처럼 떠나가지 않는다. 행함이 없는 자신의 모습, 행함에 부족은 없는지 반드시 나를 찾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분별해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 말 그리고 행동 고칠 점이 없는지 더 깊이 세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는 은혜와 순종하는 믿음을 더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